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행동한다면 건설적인 행동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군, 행복해, 고마워 같은 말을 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생활해 보세요. 이런 사소한 행동은 반드시 당신의 인생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긍정 에너지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괴짜부자로 잘 알려진 사이토 히토리의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입니다. 히토리 씨의 책은 언제나 읽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읽고 나면 희망이 막 샘솟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살아야겠다. 내 삶을 좀 더 사랑해야겠다. 라는 마음도 먹게 됩니다. 제가 요즘 아침 일기를 쓸 때마다 꼭 적는 말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자.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꼭 해야만 하는 숙제처럼 꾸역꾸역 살고 있다면, 인생을 즐겁게 축제처럼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사이토 히토리 씨가 전하는 즐거운 인생 철학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인간이 지닌 기량은 무한대. 흔히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지닌 기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기량은 늘어납니다. 얼마든지 확대됩니다. 여러분도 기량을 늘리고 싶다고 욕심을 내십시오. 사람에게는 무한한 기량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한대입니다. 인간은 거대한 우주는 물론 나아가 은하계까지도 머릿속 상상으로 그려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엄청나게 무한한 기량을 품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지구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상상이 가능하다는 말은 이 지구를 삼켜버릴 만큼의 상상력이 본래부터 당신 안에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자잘한 문제에 대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며 안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만 하기 바쁩니다. 이제 그런 사고방식은 버릴 때가 됐지 않습니까? 회사 사람들이 칙칙해서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투덜댑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칙칙하든 말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칠판이 어둡기 때문에 하얀 분필이 도드라지는 이치를 생각해 봅시다. 주위 사람들이 칙칙한 만큼 당신은 밝게 생활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작은 차이만으로도 인생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당신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이 하나씩 끼어드는 이유도 같은 이치입니다. 못마땅한 사람이 등장해야 호감 가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고치려 들 필요가 없습니다.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준 덕분에 호감 가는 사람이 빛을 발하니까요. 우리 회사에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 하는 부장이 있거든. 그 인간 정말 짜증나. 이렇게 험담만 하기보다 그 부장이 하는 행동을 자신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남에게 윽박지르기만 하는 사람을 보고 싫다고 느꼈다면 자신부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못마땅한 사람이 하는 행동과 정반대로 처신하면 당신이 단연 두드러지겠죠. 짜증을 유발했던 그 사람은 이렇게 정리하면 그만입니다. 저 인간은 나를 단련시키라고 일부러 신이 보낸 녀석일 거야. 하늘이 내게 행복하라고 말한다. 흔히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일본 최고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떻게 해야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낼 정도로 벌까를 궁리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부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하늘이 갑부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점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돈 좀 벌었다고 으스대는 사람보다 돈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남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참 잘됐다고 축하해주고 주위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좋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치로 아무리 생각해도 일에서는 신에게 선택받긴 글렀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무릎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와 같은 아이디어의 발단이 되는 소재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번쩍 섬광이 스쳐가죠. 이렇게 섬광처럼 떠오른 아이디어는 신의 영역입니다. 여기부터는 신이 힘을 보태줍니다. 그렇다면 신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은총을 내릴까요? 바로 신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당신 같아도 평소부터 내 편을 들어주던 사람을 돕고 싶지 않겠어요? 계속 내 일에 회방만 놓았던 사람을 편들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지혜를 분석하기란 이처럼 간단합니다. 그럼 신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히토리 씨답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보통 제자님들 외의 사람은 별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강연에 나가거나 책을 쓰는 등 여기저기에서 일을 벌이게 되는 이유는 제자님들이 신세를 졌던 곳에서 부탁을 받으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부탁을 해오면 강연을 해볼까, 책을 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 선뜻 나서게 됩니다. 요컨대 내가 아무리 신의 편을 들겠다고 한들 신이 내가 필요한 만큼 공경에 처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신의 자녀인 인간은 곤란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그러면 공경에 처한 바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부모란 제 앞가림 못하는 자식일수록 걱정하는 법입니다. 열심히 나서서 못난 자식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에게는 그 사람이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상대에게 부모는 보답하고 싶기 마련이겠죠. 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못난 내 자식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은인입니다. 신의 자식을 돕는다고 해서 아프리카 난민 구호에 나서거나 하는 거창한 일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주위를 둘러보고 눈앞에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내 능력껏 도와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히토리 씨다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히토리 씨는 신이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온 힘을 다해 대신 전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천국에 살지 결코 지구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인간이 신의 강림을 바란다 해도 이곳에 오지 못합니다. 인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의 강림을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신은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해줄 사람을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줄곧 서로 기다리기만 했던 겁니다. 신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고 하면 조금 수상해 보이지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종교도 부정하지 않고 제 자신은 어떤 종교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신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신은 나에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질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신이 바로 전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자신만의 사다리를 가지세요. 사람 사는 세상은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노는 물이 비슷한 이와 함께 지냅니다. 늘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그 속에서 작은 차이 딱 하나만 곁들이면 머리 하나만큼 조금 커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머리 하나만큼 커지면 이제는 그곳에서 또다시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이나 지내는 환경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늘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다시 머리 하나만큼만 조금 도드라지면 충분합니다. 자신이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은 후지산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고 싶으면 후지산에 오르면 됩니다. 후지산 정상에 서면 일본에서 으뜸이 됩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후지산에 오릅니다. 그럼 일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선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잖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후지산에 사다리를 가져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죠. 사다리를 지고 가서 후지산 꼭대기에 내려놓고 그 발판을 딛고 올라서면 일본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됩니다. 꼼수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요컨대 내가 몸담은 업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으뜸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장점을 본받으면 됩니다. 그 장점에 발판 하나 몫의 작은 차이를 조금 곁들이세요. 당신이 메밀국수 만들기를 배운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소문난 맛집을 찾아가 그 집의 메밀국수를 열심히 먹어보고 약간의 차이를 보탭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 식대로 하겠어 라고 말하며 하나부터 10까지 스스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혼자서 흙을 쌓아 후지산을 만들겠다는 말과 매한가지입니다. 후지산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게다가 후지산은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노다지산이 널렸답니다. 그 산의 발판만 가지고 와서 딛고 서면 그만입니다. 조금 더 위를 향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할 이야기는 굉장합니다.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공의 비결을 설명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대 이상. 단지 이것뿐입니다. 모든 성공이란 기대 이상입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아쉬운가요? 그럼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대만큼은 보통입니다. 기대 이하는 도태됩니다. 기대 이상이어야만 비로소 프로입니다. 그렇다면 기대 이상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무대 끝내줬어. 늘 공연을 보러 다니는 사람에게 이 말을 들어야 비로소 진정한 프로입니다. 실제로 몇 번이고 공연을 본 사람이 오늘 무대 기가 막혔어 라고 말하는 것과 라디오에서 그 노래를 들었거나 텔레비전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봤던 사람이 처음으로 실물을 보고 감격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기대를 확 뒤집느냐, 뒤집지 못하느냐에 성공이 달렸습니다. 만약 선술집이라면 선술집이 거기서 거기지 라는 생각을 하며 들어온 손님이 감격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한 만큼만 만족하면 금세 질리고 맙니다. 기대 이하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늘 기대 이상. 기대 이상이라니 힘들겠다가 아닙니다. 기대 이상이 즐겁습니다. 언제나 작은 차이, 아주 작은 차이라도 좋으니 항상 위를 향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위를 향해야 비로소 즐거워집니다. 힘들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는 늘 기대 이상을 원하시죠? 가게에 갈 때도 기대하고 가지요. 그래서 기대한 대로라면 그럭저럭 납득하고 돌아오지만 기대 이하라면 맥이 풀리지 않나요? 영화를 보러 갈 때도 다른 어떤 일에도 우리는 기대를 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 이상을 원한다면 자신도 남이 기대하는 이상의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기대 이상. 얼마만큼 상대를 기쁘게 하는가, 얼마만큼 상대를 감동시키는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저는 강연을 할 때도 항상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최고였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 언제나 기대 이상의 강연을 하고자 고민한답니다. 기대 이상이 가장 즐겁습니다. 기대 이상. 참석자들이 아무리 큰 기대를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이 즐겁습니다.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적당히 때우는 사람과 설령 잘 풀리지 않더라도 기대 이상을 보여주겠어 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느낌이 옵니다. 바로 이 점이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게다가 기대 이상이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기대 이상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대 이상으로 해내겠다는 결심만 하면 됩니다. 기대 이상으로 해내겠어 라고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앞서 말한 후지산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다리를 들고 가서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것을 보여주겠다 라는 결심으로 일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기대는 한층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이상을 보여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한계가 없는 창조물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항상 기대 이상을 해내겠다 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하늘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감동받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 즐거움을 한번 맛보면 중독됩니다. 당신의 보물상자를 채우세요. 지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별입니다. 행동해야 옳은지 그른지 알아요. 신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인간은 신의 아이들이며 아직도 수행 중인 까닭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실수에 따른 곤란한 일도 생기지만 이럴 때에는 틀렸으니 다시 바로잡으세요 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신은 인간을 고생시키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부모처럼 잘못을 그만두게 하려 할 뿐입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구는 그러한 별입니다. 영혼의 공간에서 행동을 배우러 이곳 지구에 왔습니다. 이 별에서는 행동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행동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몹시 곤란한 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행동을 해야 한다면 건설적인 행동을 하는 편이 좋겠지요. 건설적인 행동은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와 좋은 일이 생기게 합니다. 운이 좋군. 이 같은 천국의 말을 하는 것도 행동입니다.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1,000원짜리 브로치로 꾸미는 것도 행동입니다.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건 역시 행동이겠죠. 이런 건설적인 행동에는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도 행동입니다. 바라고 또 바라고 행동하고 싶어질 만큼 바라세요. 이처럼 잘 되는 일은 모두 건설적인 행동의 결과입니다.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미안하지만 이곳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별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행동하세요. 행동할 때는 올바른 작은 차이를 행하세요.
1cm의 작은 차이는 1m의 큰 보답으로 되돌아옵니다. 작은 차이란 그런 것입니다. 만약 1cm의 작은 차이에서 1m의 보답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잘못된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작은 차이에는 반드시 큰 보답이 따라옵니다. 보답이 크지 않다면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이것도 작은 차이의 잘못에서 비롯됩니다. 웃는 얼굴을 하세요 라는 말에서 웃는 얼굴은 올바른 작은 차이입니다. 이 작은 차이 뒤에는 굉장한 보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해봤자 인생 별거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얼굴에서 웃음이 피어오르지 않겠죠. 자신은 웃는다고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웃는 얼굴에서 치아가 보이지 않는다면 웃는 얼굴이 아닙니다. 치아를 보이세요 라고 했다고 치과의사에게 이를 보여주듯이 입을 벌려서는 안 되겠지요. 웃는 얼굴이란 남들이 보았을 때 웃는 얼굴입니다. 눈웃음을 치는 것도 웃음입니다. 이처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로 변하지 않았다면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차이는 반드시 큰 차이의 보답으로 되돌아옵니다. 잘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잘못된 작은 차이 탓이겠죠. 하지만 바로잡으면 해결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평생 동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즐겁지 않다면 작은 차이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알게 되는 순간 인생은 정말로 즐거워집니다. 이렇게 즐거운 세상에 참 잘 태어났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즐거워집니다. 정말입니다. 히토리 씨 팬이에요. 히토리 씨를 믿어요. 만약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좀 더 확실하고 굳게 믿어주세요.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한번 믿어보세요. 분명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작은 차이를 위해 갈고 닦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작은 차이를 추구해서 소중한 것을 찾으세요. 영혼을 보물로 가득 채워서 천국에 갔을 때 각자의 보물을 뽐내는 파티라도 열까 합니다. 여러분과 그런 파티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어때요? 제 보물 괜찮죠? 모두들 자랑스럽게 자신의 보물을 꺼내 보이면서 말입니다. 이런 파티가 열린다면 정말로 굉장할 겁니다. 그럼 이만 천국의 파티에서 만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 읽어드렸습니다. 인생을 숙제가 아닌 축제로 만드는 연금술과 같은 히토리 씨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살아갈 날 중 가장 젊은 날이고 젊은 순간입니다. 축제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